드릴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킨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4절 이후에 보면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는데요,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자, 예배에 대한 중요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2장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행진할 때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는 곳에 가장 중앙에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12지파가 텐트를 치면서 거할 장소를 선택하게 되죠. 그것은 매번 하나님께서 이동하라 하시면 그들이 다 성막을 다시 철수해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이게 당연히 성막이 옮겨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착하게 될 것인데, 너희가 정착한 가나안 땅에서는 내가 너에게 말한 장소 외에는 예배드리지 말라. 오직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장소에서 너희는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 장소가 어딘지 몰라요. 왜냐하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정한 그곳이 어딘지를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백성들한테 가르침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그 장소를 정해 주실 것인데 너희는 그 장소 외에 예배드리지 말라라고 정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온산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되어 떠돌고 다녔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예루살렘의 법궤가 장소를 정하지 못하고 이방의 나라에 떠돌고 기한 여아림에 머물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이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 그곳을 예루살렘, 그곳으로 정하고 그 장소에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곳은 어딘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코로나 시기에 그런 거 많이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니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상관없지 아니한가. 그래서 교회든 가정이든 산이든 관광지든 어디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이 참 많았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셨냐면 성전의 신학 관점에서 중요한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깨트려졌습니다. 지금은 그 성전이 흔적도 남지를 않았어요. 헤롯 성전의 한쪽 벽만 남기고 그 반대편에는 지금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성전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새로운 성전이 어떠한 지명, 어떠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이 성전이 나타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적인 예루살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몸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몸된 우리가, 몸인 교회가 바로 예배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어떤 곳인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처음 세우시고 축복한 사건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이사 빌립보에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지칭하는지 예수님은 제자를 통해 듣게 됩니다. 자, 그들의 이야기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정의를 내리느냐라고 질문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 고결하고 아름다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본다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 모임을 하나님은 교회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교회, 그것이 주님이 함께 계시는 신약의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두시는 곳,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면 이곳이 교회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드려지는 예배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넘치는 예배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예배가 하나님이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받고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5절의 말씀부터 11절 14절에 자기 이름을 두신 장소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가서 뭘 하라는 겁니까? 자, 예배하는 장소에 가서 너희는 뭘 하라 하냐면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게요.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여기 보면 예배하는 장소에 가서 너희는 예물을 가지고 가라. 번제는 짐승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제사 범법이죠. 짐승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 안의 것을 다 꺼내어서 불로 채워 드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요. 이 번제가 의미하는 상징은 온전한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예요. 두 번째, 11조를 드리라. 아브라함과 야곱이 시작했던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인데요.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여 드리는 그러한 예물이에요. 특히 레위기서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지파가 그 레위 지파를 자신이 내었던 10의 이물의 1의 예물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게 했는데요. 이 레위 지파는 성전 중심으로 제사를 온전히 드리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가리키도록 택하신 백성이니 그들을 위해 드리라라는 헌금이 바로 10의 이물, 1조의 이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희 손에 드리는 거제를 드리라. 여러분, 화목제물인데요. 자, 소를 드린다면 제사장 그 소의 다리를 잘라요. 그리고 그 소의 다리를 높이 올려드리고 내림으로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으셨습니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 받으셨던 예물을 우리가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은 유일하게 번제와는 달리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드리라. 이것은 유월절을 기억한 그런 드림이에요.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때요? 유월절에 어린 양을 드림이,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사실 상징하는,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상징하는 그러한 어린 양의 피가 그 안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내가 받은 사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렸어요. 왜냐하면 첫 것을 드리라라는 가르침이 저의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직장을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그 첫 것을 올려드리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신앙 따라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이 예물을 잘 드렸던 인물이 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기서 다윗의 고백 중에 너무나 감동이 되는 말씀은 그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억지로 드리는 것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억지로 드리는 마음은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있는 지갑의 돈을 빼앗아 간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순전하지 않는, 그리고 즐거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자신의 밭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팔아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싶고 존경을 받고 싶다 했다가 막상 그 밭을 팔아보니 내가 드릴 액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액수를 반으로 줄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마음. 왜 사도행전에서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냐면, 너희가 드려지는 예물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릴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인정받기 위해 드리는 마음은 자기를 위해 드리는 예물이다라고 말해요.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어야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드린다면 그것은 예물의 성격이 완전히 퇴색되겠죠. 여러분, 기뻐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다윗의 예물 드림의 아름다움은 역대상 16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기 보면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우리 예물이 그에게 합당한 예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성전에 다 들어가실 때 예물을 드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목격합니다. 한 사람은 과부인데요, 자신의 전부인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한 사람은 부자인데요, 헌금궤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막대한 예물을 준비해다가 그 헌금궤에 그냥 짜르르 이렇게 붓는 거예요. 땡그랑 땡그랑 두 동전을 부은 그 과부와 큰 금액을 그냥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쏟아붓는 두 가지의 모습, 드림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 바로 이 인물 중에 과부의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주님은 인정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비례적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부는 가난한데 전 재산을 드렸고 부자는 재물이 많은데 비율적으로 적게 드리지 않았는가? 아니에요. 비율적으로 드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합당한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합당한 예물을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7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예물을 올려드릴 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 보면 낙헌제라고 하는 거 있는데요, 이 낙헌제가 무슨 뜻이냐면 Free will offering,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드리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정신과 그 병동에 어느 한 사람이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우울증이 너무 심하고 너무 삶이 힘들어서 도움을 받고자 이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갔었는데요, 이 의사는 약 처방과 함께 다음과 같은 말로 권면하였습니다. 선생님, 너무나 방에만 계시지 마시고 좀 밖에 나가서 활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계실 때는 다른 TV를 보지 마시고 당대 희극 배우였던 그리말디의 쇼를 좀 한번 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영국의 그리말디라고 하는 희극 배우가 했던 쇼가 참 재미있었던 모양이에요. 정신과 의사가 그 쇼를 좀 보십시오. 우울증이 있고 좀 마음이 좀 무너지는 사람들이요, 개그 콘서트나 이런 웃을 수 있는 그런 프로를 자꾸 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이완시키기 위한 하나의 처방이죠. 근데 이 남성이 밖에 나아가면서 혼잣말을 속삭입니다. 선생님, 내가 바로 희극 배우 그리말디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남들을 웃기는 삶을 살았던 이 그리말디가 본인이 우울증에 빠져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자살하여 죽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봤는데요, 여러분, 박물관에 살아있다, 죽은 시인의 사회 등을 이제 영화로 출연했던 여러분 로빈 윌리엄스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이 사람이 너무 좋아요. 너무 유쾌하고 또 그가 나오는 영화의 장면들마다 너무 아름답고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영화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우울증 때문에 자신의 생을 자기 스스로 마감 짓는 이러한 불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에게 손을 한번 대고 한번 물어보세요. 너 오늘 얼마나 기쁘냐? 너 오늘 얼마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기쁨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라고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목회를 하는 저로서도요, 강단에 올라올 때 제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도 있지만 때론 많은 눌림으로, 때론 자유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설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요, 강단에 서는 게 막 무서울 때가 있는 겁니다. 강단에 서는 것 자체가 막 두려울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참 감사한 거는 제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강단에 서는 것 자체가 저는 기쁨이고, 성도를 만남이 소망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이 저에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어디에서 올까요? 성경은
기쁨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기뻐해야지 기쁨의 요소를 막 찾아다니고 기뻐할 거리들을 내가 만들어서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서 맺혀져야 하는 마음인데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히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내 삶을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기쁨,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놔두신 선택이에요. 내가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을 쫓아 사단의 꾀임에 빠져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쫓아 살아가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선택할 때 찾아오는 것이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요, 산이나 들로 돈 벌러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기쁨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하셨다면 여러분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이 기쁨이, 성령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힘든 선택이에요. 결코 힘든 선택이에요. 세상이 원하는 것은 쉬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선택하라는 것은 어려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어려운 것을 선택하십시오. 성경을 보면 수가성의 여인, 예수를 만났던 그 수가성의 여인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물덩이를 다 던져버리고 마을에 나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기쁨이 성령을 통해서 주셨기에. 내가 물덩이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선택을 하였기에 그 순간 임하신 성령의 은혜가 내게 부어졌던 거예요. 나아가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으나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는 찬송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또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에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이 세 가지 규례를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구세주 되심을 선포하는 그 모임 속에서 여러분 기쁨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물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뜻을 따라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한 주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